그래서 이게 이 문장만 봐도 4장 8절과 9절만 봐도 그냥 솔로몬이 자기 자식한테 하는 얘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관이 내 머리에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지금 시가서 5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 맥락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릴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그것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게 시가서 5편인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지혜가 나오고 인간의 영화로움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겠어요. 우리 마하나임은 그걸 잘 기억하고 정말 귀한 지혜를 늘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정리를 조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잠언의 지혜는 지혜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마치 한 조각 휴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야말로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왜 지혜냐? 그 지혜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지혜는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방법도 당연한 것이고 그걸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 지혜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게 왜 지혜냐? 왜 지혜냐? 왜냐하면 그 지혜만으로 그 지혜만이 오직 그 지혜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너를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해내셨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셨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자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위. 지혜로운 존재.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믿음은 믿는 존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존재 안에는 이게 마음이냐 행위냐 뭐냐 이거냐 저거냐 말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존재가 되면 그냥 믿는 존재는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원함, 지혜로운 행위
지혜로운 의지, 지혜로운 모습, 지혜로운 성품,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그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정말 그 완벽하게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로 살으셨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능력인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왜 대가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운동을 하거나 뭐 연주를 하는 사람도 대가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그냥 그 작아지는 정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하나는 존재, 있음이고 지혜라는 거, 하나는 무, 그냥 유와 무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아버지는 멸하고 패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학식을 쌓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그 말 잘하는 인간, 정말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지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존재라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도를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도를 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에 볼 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 잘났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걸로 빨가벗겨서 수치스럽게 초라하게 골고다져 해골산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네 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전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헬라인도 지혜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야 사실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표적을 보고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자랑하려고. 나 안다고.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게 지혜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왜 지혜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구원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언약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것이 왜 지혜구나. 처음 아담을 만들 때부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성령이 내려와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의 과정과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땅에서의 40년 광야라고 불리어지는 그 환란 속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말하셔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성경과 성경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갈수록 성경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내가 변해야 성경이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깊이 있는 말,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영화로운 위대한 말들을 갖다가 나를 1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된 듯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를 순간적으로 흥분시키고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나의 지적 욕구를 자극해서 내가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진주잖아요. 진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닳아지고 깎이고 내 옛자가 그렇게 변해야만 나오는 게 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수록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달라진다. 예.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듣고 느끼는 것과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서 이 말을 나중에 여러분이 잠언을 다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 30절에도 한번 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다. 그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를 뜻하고 그리고 그 지혜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 있는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 창조의 길과 그 하나님의 그 명철하심, 그 창조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과 새 계명, 그러한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뿌려놓으신 이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영원의 관점에서 그 성경이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혜 이야기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잠언 4장 9절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는 게 뭡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아버지께 내가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후로는 그가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면류관을 벗고 폼 잡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 그 탕자가 집에 왔을 때 내 아들이라는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 길을 그 목적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혜롭게 가야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관점, 제가 좀 전에 영혼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필연적인 논리가 보이고 그 필연성이 보이게 되면 이제 다 아니까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부분밖에 몰랐어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진짜 영혼의 관점을 안단 말이에요. 진짜 영혼의 관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영혼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분명히 여기 써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잖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지혜가 당연히 아니지. 근데 어떻게 잠언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세상 존재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에 대한.